저는 대전에 있는 시은교회의 장로로 있습니다. 저는 장로가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들어쓰실지 그런 것을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장로입니다. 20년 동안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두 집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입니다. 2000년 전에 보낸 편지의 글이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언어로 전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시간과 공고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충실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해서 교회가 전도의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장로님이 총동원 전도주의라는데 도저히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전화해갖고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오전 일당을 주고 일당에 더 얹어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잖아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서 오전에 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할까 말까 망설여도 그래도 제가 전도에 불질러 다니는 장로인데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좁게 물어보면 무서울까 봐 길게 물어볼게요. 평생에 100명씩 전도 다 하셨죠? 이렇게 돼요. 막 저를 째려봐요, 장로님들은. 100명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 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1년에 10명은 하셨지요? 예. 여기도 나는 절반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축복 얘기하면 아멘 하시는데 이 얘기는 약하시네요. 전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다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 장애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남매가 소득 없는 아버지와 노동으로 일하시는 어머니 밑에 살자니 힘이 들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한 가정에 식구가 많으면 입 하나 줄이는 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그릇가게에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 하나 줄이는 차원이죠. 먹고 자고 첫 달에 5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일했을 때 3,000원의 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제 교회를 떠난 첫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는 해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돼서 76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강원도 인제에 있을 때 거기서 다시 민간인 부대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부대를 벗어나고 싶었었겠죠. 그래서 민통선 밖에 있는 그 천돌이라고 하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제대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이야기도 빠르지만 7개월 만에 제대를 했거든요. 가정이 어려우니 의가세제대를 국가에서 혜택을 줘서 제가 7개월 15일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집에 와 있는데 모교회가 바로 집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교회 가자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2년을 지내게 됩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누가 불러만 주면 가겠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일요일 날 출근하는 자전거에서 내리막길 내려가다가 예전에는 교회가 종을 쳤습니다. 30분 전에 치고 10분 전에 치고 종을 치고 종 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에 불현듯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은 평생에 그런 천국 구경 못했을 겁니다. 여자 한 30명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 청년 예배 저녁에 토요일 날 갔는데요. 남자는 저까지 2명. 그런 천국 구경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쁜 사람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25살에 장가 간다고 아무도 모르게 공식 교회에서 발표가 나가서 청년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5살 먹은 어린 것이 누나들 제껴놓고 장가 간다 그러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수님 만나서 첫 인상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창회장을 초등학교 때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지금도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질 않습니다. 찬송가 불렀더니 친구들이 그래요. 됐어,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규환이 노래 시키지 마. 제 찬송가 불러. 왜 그럴까요? 뼛속까지 예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뼛속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죠. 제 차를 타보시면 지루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테이프를 꽂아놓고서 속도로 차에서 계속 그 얘기만 나옵니다. 평생 들어도 못 들을.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청독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자녀는 백독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로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로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전도에 대한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고요. 선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저는 어제 서울에 왔습니다. 구로에 처형집에서 식구랑 같이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에 와서 9시 예배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기간이 대개 보면 2, 3개월간 기간 주는데 우리 목사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짧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 없이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입 열어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한 주일에 한 번 드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필요 없겠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빨리 변해요? 일주일은 고사하고 3일 되니까 말씀의 은혜가 떨어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와. 안 되겠다. 중간에 한 번 더 드리자. 3일 예배로 모여요. 오라 이것도 은혜가 떨어져. 구역 예배, 셀 예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한국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래서 한국교회가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 새벽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되느냐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울려 퍼져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대로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변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고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일하는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새벽 예배 교인을 11조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바로 되지 않고는 나머지 일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서비스라고도 얘기한다 그러죠. 예배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고 새벽 예배가 힘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장로가 되기 전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가 돼서도 1년 동안 새벽 예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게 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모교회 장로님 상가집에 가서 대전에 있어 금산에 상가집에 가서 관을 태우다가 5월달에요.
불을 질렀습니다. 금산에 큰 산에 불을 질러서 제약회사 소장 된 지 얼마 안 되고 장로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딱 징역 가게 생겼더라고요. 불이 너무 컸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미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불 꺼달라고.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 꺼주시면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짐질 거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새벽 차량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새벽 예배가 설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건강 허락하는 평생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하실 일 있으면 30분만 참으세요. 그럼 서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봄바람은 도깨비 바람입니다.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불지 않습니다. 올라가던 바람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불꽃이 쓰고 한 40여 명이 불을 꺼서 불이 잡았습니다. 그 시간이 불과 5분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차에 새벽 예배가 수덥되게 생겼습니다. 차량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4시에 새벽 예배가 드리니까 얼마나 일찍 10km를 돌아야 되니 30분을 돌아야 되니 운전하는 사람은 3시 20분 이전에 차가 시동에 걸려야 예배 시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10km밖에 떨어져서 30분을 와야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회를 하면서 문득 떠오른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장로입니다. 제가 평생 건강 허락하는 날 새벽 예배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9년 동안 차량 봉사가 시작됩니다. 요렇게만 하면 다음 넘어가면 참 은혜스러운데 저는 7년 동안을요. 2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전하면서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피곤하다고 자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코 골았고요.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장로인 저는 그렇게 봉사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게 예배보다 앞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봉사하는 게 기도보다 앞서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장로였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그림자를 과로로 2번을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졸려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2시 50분에 일어나서 7년간 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보세요? 2시 50분에 일어나는 게 밤중 예배인가요? 새벽 예배인가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8시면 잠을 잡니다.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잡니다. 장로님들, 임원들 데리고 제가 모시고 여수 갔는데, 경도에 갔는데 거기 여수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 밥 먹고 난 게 10시인데 10시 반에 숙소에서 안 들어오냐고 리조트에서 전화 왔어요. 간다! 그러고 가서 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깐 누워서 잤습니다. 우리 노회장님이야 장로님들이 잘 주무시더라 그래요. 잘 주무시더라. 코 골고. 그리고 새벽까지 잘 자서 4시부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에 잠을 자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까지 저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날 저들으라고 정신 차리고 있는 절 보고 주의 일을 왜 네가 하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준비만 하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그 말씀에 의지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7년이 지난 그날부터 바른 입술의 기도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유명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요. 뭔 얘기 하시려고 하나? 이제 기도 시작됐는데 뭔 얘기 하려고 하나? 하나님 말씀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는 기도는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작년에 저희는 정말로 한국교회가
기적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루터의 선교, 종교개혁 500주년이 작년이었습니다. 저희는 통합 측에 있는 장로입니다. 저희 교단은 교단대로, 신학교대로, 노회별로, 교회별로 신학의 강좌가 벌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알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500주년 전에는 성경을 지하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서 도난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들이 이 책을 함부로 못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없어서 못 읽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신 거기에 말씀 없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와 있고 들어 읽으면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 펴서 읽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고 묻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전국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축복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총회 헌법에 보면은 합동이나 통합이나 뒤에 보면요 목회에 관한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죄사함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는 목회 사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헌법책에 보면 7가지의 목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평신도들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요즘에 평신도가 죄사함의 기도를 다 해버립니다. 축복의 기도를 다 해버립니다. 목사님이 할 게 설교밖에 없는데 강단권도 가끔 주셔서 목사님들이 뭐 하실라나 걱정이 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장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가 열린 모습으로 기도하고 왔으니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 안 주시고 빚주신 것처럼 날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런 기도를 들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38살인데 학교 다닐 때는 손만 걸리면 돈 달라고 하는 얘기더라고요. 영국 유학 1년 가겠다고 4천만 원, 5천만 원 필요하다 그래서 억지를 만들어줬더니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있는 영국 목사님이 어렵게 왔는데 1년만 더 있다 가라고 한다고. 아이고 죽겠네. 돈 되느라고 힘들어서 돈도 없는데 또 1년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을 돈도 해주고 21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외국 회사에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달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아버님이 이번 생신에는 무엇을 해주기 원하세요? 이번 명절에는 아버님 뭘 해드릴까요? 이번에 어머님 한갑이 올해 한갑인데 올해 외국은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 피곤함이 그 흔적입니다. 저희 식구와 아들, 며느리, 애들 그리고 사돈도라고 해서 8명이 베트남에 가보니까 저만 간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들이 벌써 다녀가고 거기서는 그냥 그 베트콩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 다낭 갔더니 다 한국말밖에 안 해요. 거기가 한국인 줄 알았어요. 가서 재미있게 5일간 놀다 오는데 체중을 1kg를 줄여왔어요.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었고. 이렇게 성장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라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부흥하게 해주는데 나는 뭐 할 건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기도할 때 1000명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강단에서 거품 물고 기도하시는데 나는 그 기도에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별명이 아멘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멘 소리 없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김규환 장로님 안 계시면 아무도 눈치 보느라고 아멘을 못 한다고 다한테 다 이릅니다. 나는 500석의 맨 앞다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한 말씀 할 때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아멘!
말씀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며 오늘도 아멘을 소리쳐 외치는데 오늘 교회가 조용해서 좋기는 좋을 텐데 은혜를 받을런지 큰 걱정을 안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500명, 저희 교회가 300몇십 명 모이는 교회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로가 1000명 되게 될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선임 장로가 걱정이 돼서 아멘을 못해요. 물어봤어요. 1000명 되게 하는데 너는 몇 명 전도할래? 그랬더니 장로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보고 전도하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냐?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교회에 임하고 성장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100명 전도할 테니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보고 일하시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못 채워서 안 채우시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할 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아멘 아닌 것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내가 말씀대로 동의한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슴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실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곳마다 2, 3월이 되면 제가 전국교회에 요즘에는 재직 세미나도 엄청 세련되게 해요. 11월 달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재직 세미나를 재직 임명도 안 했는데 하냐 그러니까 세미나 받고 우리는 그 재직 임명하고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다. 은혜 받고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서리 집사라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연초가 돼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제가 또 뭐 설교 아니고 강의, 세미나 이런 식이니까 제가 또 가끔 잘하는 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라고 장로 한 거집 하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요? 끝까지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손을 다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는 거 옳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쓰고 잘 성장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 원하는 좋은 친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좋은 친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로님 나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안 될 기도만 하시는가 봐요. 제가 기도에 응답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이 밤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밝은 태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죽으면 응답이 없는 거고 아침에 밝은 빛 보면 응답이 있는 거겠다. 기도는 가까운 데서 우리가 실천하고 수 있는 곳에부터 시작해라. 왜 기도는 어린아이 같이 하면서 기도는 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오지랖 넓은 기도는 조금 있다가 하고 지금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우리는 기도의 지경면 넓혀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쁘시겠다.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은 부탁하는 대로 잘 들어준다마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게 됐으니 우리가 그분의 일하는 것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입술의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질 얘기를 굉장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도 오시면 못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내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금은 국가에 할 수 없이 내야 돼요. 저도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10개 중에 9개를 쓰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1개를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63세가 되었습니다. 만으로 56세에 제약회사의 학술부이사로 정년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무식에 가서 회사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상무이사로 진급시켜서 지금은 상무이사 7년차 63세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사령장을 주시는 사장님이 제 귀에다가 김상무님 저랑 같이 70까지 같이 근무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70까지 보장받고 지금 앞으로 6년 반 정도 남은 이제 제2의 정년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은혜스러운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년된 내게, 아무런 준비 없는 내게 농어촌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내 것을 가지고 내놓는 내게 하나님께서 정년 연장시켜주고 많은 물질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농어촌교회를 돌아보면서 10의 5조를 쓰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정년이 끝났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연장받고 제약회사의 상무이사가 돼서 일하게 됐으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제 의향을 전했습니다. 내게 주신 귀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10의 5조를 하나님께 먼저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의 5조를 가지고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10의 6조를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아까워서 못하겠죠.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에 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준 직장 생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대접받는지 회사에 가면 재미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가면 인사가 90도입니다. 상무이사님 오셨다고. 이런 대접받고 교회에서도 선임장로로 대접받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농어촌 교회 의약품을 통한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지금 7년차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1년에 133개 교회를 정확하게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며 1, 2년에 한 번씩 그 교회를 다 다닙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한 교회에 후원금을 5만 원씩 받습니다. 제가 1년에 4천만 원, 우리 교회가 900만 원, 우리 교회 집사님 3분이 1년에 6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31개 교회가 저를 믿고 농어촌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함께해 줍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시작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호남을 거쳐서 여수에 있는 섬에까지 133개 교회가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의약품을 통한 그 지역 섬김을 다하고 전도가 되는 일들이 오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 가정 등록돼서 몇 명이 왔습니다. 이런 게 133개 교회에서 날마다 올라오고 그거 붙잡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명단을 띄워서 한번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교회 133개 명단을 다 불러줬습니다. 광고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누구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국내 선교의 자랑스러운 일들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노회별로 한 교회 이것을 시작하게 돼서 133개를 다 부르고 났더니 숨이 차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가?
하나님의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농어촌교회 133개를 붙여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31개 교회를 통해서 예산을 주시는데 한 달도 교회가 띄어먹은 교회가 없이 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입니다. 선교팀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교회들이 예산을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혼자 하면 안 주시겠죠. 예산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지정해주는 노예 안에 있는 가장 어려운 교회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그 교회 의약품을 지원하고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공개해주고 지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를 지원해주고 어느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인지 서로 통용을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이런 일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명단에는 그 교회가 예산 주는 교회 명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가 주는 예산만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63개 이외의 나머지 모든 교회는 지원하고 있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의 명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는 오늘 낮에 알았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이쁜 구로에서 오다 보니까 고척 야구 돔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고척교회에서 제가 재작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농어촌 교회를 상대로 우리 시은교회가 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서 농촌교회 예배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자인 제가 총회의 농어촌부 부원인 저를 총회가 초청해서 그들 앞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온 교우가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농어촌 교회 의약품을 지원하는 거 이전에 대전에 4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저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들만을 이해하지 말고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저희는 369 12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에 식사를 가장 간단하게 하고 대전에서 40분에서 50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채택해서 영동으로 논산으로 부여로 저희들이 자기가 지정된 차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저희들이 교회 이름이 찍혀있는 봉투에 반드시 기명으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가서 그냥 헌금하다 보니까요. 이 지갑돈 꺼내다 보니까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장로님들도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도시교회가 할 일인가?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공개를 했습니다. 선교연장인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시골교회 가실 때 시은교회 봉투에 실명 공개한 헌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이름으로 헌금한 걸 공개를 못해요?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잔치할 준비를 하고 그 교회에다가 제공해주고 교회에서는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돕고 올해부터는 잔치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잔치할 준비를 교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한국 교회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교회인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서티모로에 정말로 많은 교회를 지으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하나를 짓겠다고 헌금하는 모습을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평생에 교회 하나 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9골을 내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면 누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전도를 위해서요. 새벽마다 한 생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귀한 사역들을 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동네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식당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들 그 가게 공개했으니 공개하겠습니다. 이쁜 식당 이름이 있어요. 아줌마가 이뻐서 제가 식당 자주 가는데 이름이 얼마나 예쁜가 하면 옥경이 식당이에요.
국수를 맛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거기를 가요. 장로님 거기 또 가십니까? 거기 왜 가세요? 그래. 전도하려고? 간단해요. 밥 많이 팔아주고 너 언젠가 예수 믿게 하면은 올 것 같더라고요. 식당 주인한테 밥 많이 팔아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몰고 가요. 다 몰고 가서 거기 가서 맨날 밥 먹고 그러면 그 분이 나보고 저를 진급시켰어요. 처음에는 장로님이라 부르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그런데 그냥 제가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진급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100명 전도를 할 때 참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조금 더 된다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자꾸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전도를 이야기하면 전도 못합니다. 전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훈들이 전도의 얘기를 하면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계신 분이 있으면은 이따가 지금 말고 있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도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인도하고 안내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1년에 10명, 5명 전도하면 전도왕 상을 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명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은 전도인데 1년에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전도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데리고 와서 1년에 1명 등록하면 1명 전도했다고 눈물나게 전도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날, 장터에서 장구치며 북치며 예수천당 불신짓하고 불신지옥하고 외쳤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외치면 전도고 장로나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외치면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명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1년에 52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전도하라고 능력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술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없는 선교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거 선교 아니고 전도 아닙니까? 그 선교 맞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데도 선교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등록시키는 것은 안내나 인도라고 하면 전도는 자연스러워지는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우리 교회에 등록시킨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니 전도에 힘이 떨어지고 오직하면 제 친구 장로가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사오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도 급할 때 교회를 제가 없어요. 1년 내내.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 어디서 북인 봤는데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날마다 농담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광고를 못 들어요. 언더 전도 집회하는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용역회사에 전화해서 사람 부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전도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적어도 50명을 전도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100명 전도했냐고 그러면 옳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명씩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전도의 쉬운 얘기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1년에 3명 데리고 오면 이 교회도 힘이 조금 어깨가 이렇게 늘어날 텐데요. 나 3명 데리고 왔어. 그때 얘기하십시오. 나 올해 1년에 100명 정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시골교회 갔습니다. 하루를 집회를 했습니다. 시골교회는 되게 좋습니다. 연합집회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초청하기 어려우니까.
1월달, 2월달에 할 일이 없어요. 하우스 하는 거 아니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하는 게 전도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 아따, 장로님. 근데요, 우리 교회 옆에 학교 있죠? 초등학교? 여기가 애들이 35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18명이 나와요. 17명 애들밖에 없는데 100명 어떻게 전도한대요? 저는 세미나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충청도 말로. 어따 장로님, 그게 어제 전하고 오늘 전해도 같은 사람에게 전화도 전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으니까요. 그냥 전하시면 전도라고 하시죠. 하다 충청도 말로 애기들이 환장하게 난리가 났어요. 아유,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48짜리 합판 아시죠? 길쭉한 거. 거기다가 종이떼기를 붙여놓고 막 글이 막 선을 긋는 뒤 겁나게 크게 그려놔요. 뭐 하려고 하나 봤더니 막 밑에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이름을 쓰시는데 맨 앞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이름을 쭉 쓰는데 그라퍼를 50개나 50명씩 전도하자고 그걸 만든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그래 한참 뒤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농사짓는 분이 딱 그래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 얘기도 그라퍼를 그려놨는데 애기들은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딱지를 막 붙인다는 거예요. 17명밖에 없는데 한 번 전하면 끝 같은데 이놈의 새끼들은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들 한 3명 전도했다가 막 3개 붙이고 4개 붙이고 애들 건 올라가는데 이 무거운 사람들은 딱지를 못 붙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장로님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밭대어 일하러 온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일요일 날 일찍 교회 가서 보니까 내가 전한 거요, 안 전한 거요. 충청도 말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전하긴 전한 것 같으니까 김규환 장로 얘기 들으면 전하면은 전도라고 했으니 한 명 전도한 것 같으니까 별 하나 붙이자 그러고 장로님 이름에 별 하나 딱 붙이고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붙이고 내 이름 위에만 별 하나 있는데 보기가 좀 근사하더래요. 그래 어차피 동네 사람 만나서 내가 전할 거 김장로 얘기 듣고 내가 전도나 한번 1등 해보자. 그러고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만원 권사님이 보니까 장로님이 데리고 오지도 않는데 막 전도했다고 딱지를 붙이네? 이게 뭐예요 이게? 김기환 장로님이 와서 한 얘기 듣고 진짜 그대로 하는겨? 나도 한번 해봐. 그러고 이 양반도 전화해서 전도하고 동네 사람 전도해서 교회가 별들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올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 교회 나가면서 오늘도 이번 주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러고 나가서 1년에 우리 교회가 10,000명 전도하고 우리가 100명을 인도합시다. 이렇게 통 크게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 큰 교회가 올해 100명 전도합시다라면 창피하잖아요. 10,000명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요. 이번 재직 세미나 때 김 장로님 하셔요. 그래. 안 한다 이놈아. 당회를 하는데 내가 안 한다 이놈아 그랬어요. 강사를 그렇게 모시냐? 지대로 모셔. 그러고 선임 장로를 모시려면 차석 장로가 됐던 목사님이 됐던 강사님한테 근사하게 전화해갖고 이번에 재직 세미나 때 장로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사례비도 두둑하게 준비해서 했으니 이번에 기도하며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불러야 내가 와서 하지 이렇게 대충 부르면 못한단 말 그러지 내가 어떻게 강의하겠냐? 그러고 제가 우리 교회 2번에 강사일 봤는데 2번째는 깎아달래서 깎아줬어요. 그러고서 집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자. 전도의 생각을 바꾸자. 우리 교회가 1년에 30명 전도했다고 40명 전도했다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 교회가 10,000명 전도했다고 자랑하자. 그리고 30명의 알곡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교회가 장로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농사 짓는데 상추 같은 건 아무 때나 씨 뿌리면 자라고 상추 따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장로님 복숭아 농사 짓는데 장로님 아무 때나 나무 탁 심어놓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는 금방 하겠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평일에 세미나 하는데 다 노래 부르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추를 농사 짓냐 했더니 때를 따라서 밭을 귀경하고 갈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적절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줘서 자라게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딱 그래요? 복숭아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놈도 봄에 때가 되면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해서 전지해주고 꽃 따주고 열매 달릴 것만 달려서 소득해주고 그렇게 딴대요.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랬어요. 상추 씨 하나 다나도 사람이 못하는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냐. 그런 것도 때를 따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심자. 때를 따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인 씨를 심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가 우리 입에서 쉬지 말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전도의 열매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외면하지 말고 이제부터 부지런히 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신이 아직도 없으시네. 이래서 저녁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저 대전에 그냥, 여기는 다 은혜 받아서 가도 되는데, 오늘 대전 내려갈란지 못 갈란지 모르고 있는데, 좌우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저녁까지 한번 해서 마음 한번 열어보시자고요. 여러분, 전하십시오. 해외에다 교회 짓는 거 중요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5%에서 17%밖에 안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얘기가 지나야 되는데 시간을 딱 보더니 연속곡 끝. 자, 다음 연속곡은 이따 시간 할 테니까 집에 가지 말고 오라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따가 연속곡은 왜 끝날 때쯤 되면 막 싸움 붙을 것 같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연속곡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별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상만 탁 쏘여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한바탕 붙겠다 했는데 붙긴 뭘 붙어요. 이렇게 재미없이 끝나는데 우리들이 하는 일은 오늘 이따가 저녁에 마무리를 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배, 기도, 물질 그리고 전하는 일까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교회요 여러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